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요즘 이렇게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막 험악한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셨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두 번째 4절에서 7절입니다. 조금 이 성경에 뭐 당나귀가 말을 했다 있잖아요. 또 근데 오늘은 일곱 우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신적인 음성. 그러니까 우레가 뭐냐면 번개거든요. 천둥 번개, 그게 우레예요. 천둥 쳤다, 번개 쳤다, 우레다, 뭐 우레 뭐 그러는데 흰색이나 백색이나 하얀 거나 똑같죠? 흰색, 하얀 것이 다 똑같듯이 우레가 천둥이고 천둥이 우레가 우레고 번개, 번쩍번쩍하는 번개. 그 이제 우레 그 소리 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우리 번쩍하고 뭐 천둥 탁탁 치고 뭐 번개 치고 그 이제 여름 장마철에 우리가 덜어 봅니다만은 미국에 부흥이 한번 갔어요. 엘라바마 버밍햄에서 조지아 애틀란타로 오는 저녁 성회를 마치고 오는 길인데, 이야, 그 미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지 번개도 크더라고요. 땅덩어리가 커서 그러는지 우레소리도 요란하더라고요. 뭐 금방 그냥 벼락이 막 차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네, 이제 어디 그 주요소에 들어가서 숨은 적이 있습니다. 피한 적이 있어요. 그 좀 잠시 피해가자고 피했는데 그 바로 그 주요소 옆에 그냥 전선주에 갖다 때리는데, 이야, 겁나더라고요.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우레를 말합니다. 천둥 번개를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을 했다.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일곱 재앙이 임하고 일곱 천사들이 다시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불 때마다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이 끝나면 다시 일곱 대접 재앙, 아주 심한 재앙이 임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요한계시록이 마감이 됩니다만은 지금 그 막간입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에 지금 잠시 지난 주간 그거 봤어요. 여러분이 그 힘센 천사, 힘이 센 천사, 힘이 아주 강한 힘센 천사를 봤는데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를 천상에서 본 게 아니고 땅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구름을 이렇게 입고 있었고 구름을 입었고 이렇게 옷 입듯이 입었고, 그리고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바른 불기둥 같았다. 이게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이, 이 힘센 천사가 무엇이냐 했더니 사단의 우두머리. 그 뭐하러 왔냐?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일곱 인을 떼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대부분 재앙이 간접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뭐 바다의 재앙이 임하고 산의 재앙이 임하고 짐승에게 재앙이 임하고 이런 자연의 재앙이 임했는데 여섯째 인을 떼면서부터는 그 재앙이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힘센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인봉하고 있는 그 일곱 인을 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돌돌돌 말려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펴있는 두루마리.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하나씩 펴니까 펴 있는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펴놓은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힘센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힘센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로 사자후, 사자가 먹을 것을 향하여 아니면 먹을 것을 발견했을 때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자우를 통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 일곱 우레가 사자 소리에 화답하듯이 일곱 우레가 막 치는데 이건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치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신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자, 사자가 말을 하고 또 우레가 화답을 하고 지금 미래 일어날 이 천상에서 일어날 지상에서 일어날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사자는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이게 날뛰고 또 자연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 거기서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은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광경인데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일곱 우레의 그 들려지는 음성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음성, 자연의 음성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진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전부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하는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기록하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요. 곧 들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4절인데요. 왜 일곱 우레의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화답을 하는데 그거 기록하지 말라. 그건 딱 하나님께서 감추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곱 우레가 한꺼번에 말을 한 게 아니고 한 우레씩 한 번 말하고 또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힘센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향해서 천사를 향해서 일곱 우레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 우레 소리를 내어 말한 것은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외침에 대한 화답이었어요. 일곱 우레가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그 여러 가지 재앙들, 또 재앙이 임하고 또 재앙이 임하고, 이 자연재앙, 인재, 자연재앙, 이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요즘 우리가 산불, 누가 불질러 화재, 인화 물질이 아니었어도 불이 나고 그러듯이, 지진이 나고 그러듯이 그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땅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지난번 정은이 죽었다고 할 때 정은이도 식겁했을 거야.
틀림없이 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무언가 있기는 있었겠지. 무언가 그것이 뭐 약하게든 강하게든 무언가 있기는 있을 건데, 정은이가 무슨 생각했을까? 아, 이러다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우레가 말을 하고 막 천사가 말을 하고 힘센 천사가 말을 하고 당나귀가 뭐예요? 경고하라고. 당나귀가 그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할 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당연히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그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하고 절연한다고, 중국하고 나 그만두겠다고 뭐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럽니다마는 시진핑이는 뭐 콧방귀 하나 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14억이니까 뭐 미국이 우리 물건 안 사준다고 우리가 바꿀 줄 아냐? 우리 인구가 14억이다. 인적 자원 때문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여튼 이 우한 폐렴으로 이런 재앙들이 옵니다. 7 우레가 차례대로 말할 때 새로운 재앙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록하지 말라, 그건 거기 남기지 말라, 인봉해라, 그거 까지 말라, 그 말이 기록하지 말라, 까지 말라, 그건 덮어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7 우레 재앙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봉해버렸습니다. 7 나팔 심판에 이어 7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사도 요한은 7 우레가 한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건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인봉에 두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 세상에 까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고 들은 것을 기록했고 아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건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봉해두라는 거예요. 7 우레가 말할 때 요한이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한은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덮어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의 말을 기록하려는 순간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들이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1절에서 2절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대입을 시켜요. 그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는 아느니라. 나는 그러고 보면 바울의 간증인데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에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천상의 광경,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그걸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 못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오신 신성용 박사님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성용 박사님이 총신대학 교수님이시고 강남 역삼동의 충현교회 당회장을 하셨고 신약을 전공하신 학자고 아주 제대로 그 공부하신 합동측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신을 해서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이분이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분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92년도 시한주 종말론을 촉발시킨 휴거라고 하는 책에도 그런 천상의 모습, 되어질 일을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쓰고요. 펩시콜라가 아니고 펩시콜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콜레라고 하는 분이 그 천상에 갔다 온 얘기를,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세세하게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그 천상의 본 모습을 덮어두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천상에 이끌려가서 되어질 일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일만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레가 말한 그 7 우레의 재앙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말하자면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살이 돋는, 살이 떨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덮어버리라, 더 말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 그걸 인봉해버리라 하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면서 그것까지 마라, 인봉해라, 말하지 마라, 덮어두어라. 이 마지막 때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한 폐렴 같은 거에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무슨 우리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이 짐작했겠어요? 영국이, 독일이. 그런 그 선진국들도 후진국들도 상상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상의 10배, 100배 강한, 더 강한 그런 그 재앙들이,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대로 보면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강한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2004년도에 인도양의 쓰나미로 인해서 48만 명, 죽은 숫자가 48만 명이죠. IT 지진으로 인해서 몇십만 명, 무슨 엄청난 이런 그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 인재가 아닙니다. 그런 자연적인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재앙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실까? 그 하나님이 불신자들 회개하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과정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꼭 붙잡는 일입니다. 저게 지금 재앙의 소리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것도 재앙입니다.
사람들에게 감히 말을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기가 막힌 깜짝 놀랄 일을 보고도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 일을 기록하지 말라. 그거 까지 말라. 인목해버려라.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충실하게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에 남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덮으라는 것은 그냥 덮고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다 이 둔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이 인간이 말이죠, 이 좁은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이해하고 그걸 알고 예비하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환난 날이거든요. 앞으로 있을 큰 환난, 대환난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감했다.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앞에서도 쫄지 않고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요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좀 혼돈이 오기는 올 거예요. 혼돈이. 왜냐하면 이거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아니 뭐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텔레비 틀어놓고 좋으네, 그 셋업 박스 아마 이번에 장사께는 했을 겁니다. 그 누가 여의도 개발해가지고 거기 납품을 했는지 몇 년 전부터 셋업 박스 그러는데 이번 한 2달 3개월 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셋업 박스 이렇게 장치해라, 셋업 박스 이렇게 설치해라, 셋업 박스 그거 누가 만들었나?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틀림없이 여의도 교회에 어떤 관련돼 있는 분이 만들었을 것인데, 장로님이 만들었든지 안수집사가 만들었든지 권사님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성도가 만들었든지 그의 가족들이 만들었든지 그 회사에서 만들었든지 셋업박스 시간 강단에서 셋업박스에서 엄청나게 그것이 이번에 팔렸을 것이고 아주 대박을 났을 것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셋업박스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어떻게 이런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성행될 줄 알고, 공예배가 중단될 줄 알고, 교회 문 닫을 줄 알고, 미리 그 셋업박스를 만들어서 뭐 엄청나게. 여러분 셋업박스 사셨습니까? 나는 없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셋업박스? 아니 그렇게 광고하는데 왜 안 사요? 엄청나게 강단에서 광고하던데. 셋업박스 많이 팔았을 것 같습니다. 셋업박스 설치해놓고 뭐 가족끼리 마루에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하고 핸드폰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자 헌금 보내. 요즘 뭐 나는 핸드폰 이거 안 옵니다. 핸드폰 가지고 돈 주고받고 인터넷 뱅킹, 핸드폰 뭐 이거 전화 가지고 뭐 돈 주고, 나 이거 안 해요. 왜냐,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언제 이게 뭐 내 이 신상을 다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신분을.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거 있는 거 마저 다 사기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아니요. 그게 좀 불편해도 하도 우리 19세기 사람이라 20세기 사람이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번거롭더라도 은행 가서 내가 직접 하고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이 보이시 피싱 전화 사기 나한테도
가끔 문자가 와요. 여기 검찰청입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얼마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여기 광명에 있는데 해외에서 결제해 주셔서 감사하대요. 이거 틀림없이 확인하고 싶으면 몇 번 전화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화해봤어요. 해봤더니 거기 그 조선족 말씨가 나오더라고. 벌써 이놈 새끼들이 다 그렇게 벌써 음성이 달라. 조선족 말씨가 나와가지고 아 선생님 여기는 검찰청 무슨 범죄 수사대입니다. 어쩌고 야 이놈아 너 사기꾼이지. 그러면 얼른 끊는 게 욕을 하고 끊어요. 요즘 그놈들도 배짱이 두둑해. 옛날에는 내 이놈 그러면 얼른 끊어버리네. 지금은 또 이제 막 하고 욕하고 끊습니다. 그러니까 끊을 때도 조용히 끊어야 돼. 괜히 그 얼굴도 모르는 놈들한테 욕먹으면 곤란하니까 그냥 아예 전화를 하든 말든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세상에 무슨 보이시피싱을 교수도 당하고 무슨 검사도 당하고 경찰관도 당하고 수사관도 당하고 세상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보이시피싱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우리 누님이 당했다고 하던가. 누님이 그래요? 어디 돈 입고 말하니까 그래요. 우리 손자가 다쳤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사고 났어요. 알았어요. 얼른 보낼게요. 온라인 보내. 우리 누님이 당했대. 여러분 특별히 말이죠. 이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돈 쓰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가서 사정해도 줄까 말까 합니다. 그죠? 사정해도 돈을 줄까 말까 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선생님 돈이 필요하신가요? 자금이 필요하시면 어쩌고 하잖아요. 돈 쓰세요. 돈 갖다 쓰세요. 연입 몇 프로짜리입니다. 그건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마케팅 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정하고 막 담보물을 제공하고 무슨 서류를 떼다 줘도 검토하고 줄까 말까 하는데 아니 금융기관에서 뭐가 아쉬워서 돈 쓰라고 하겠어요. 이런 하도 보이시피싱. 우리 교인들도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지금 오늘 저녁도 보니까 한 서너 사람 당한 것 같은데 그 창피해서 자존심 상하게 조장로님이 안 당했지. 할렐루야. 안 당했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하여튼 이 보이시피싱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나 저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아예 카드로 하고 이런 잘 안 합니다. 제가 힘들고 귀찮아도 번거롭더라도 꼭 은행 가서 하고 옛날부터. 그리고 은행 업무는 가능하면 제가 하고 누구 시킬 사람도 없지만 내가 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요 상당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번도 내가 사기당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번은 여기 양남동에서 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옛날 얘기 나오네. 집사람 이제 직장 퇴근하는 시간에 양남동에 집사람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인데 내가 이제 시내버스를 타는데 막 옛날에 시내버스가 그냥 이렇게 운전수가 이렇게 막 쫙 안으로 들어가고 쫙 들어가고 그 막 콩나물 시루에 그 양남동 사거리에 가는 사거리에서 내리는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물레동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시내에서 타가지고. 근데 뒤에 뒷주머니에 지갑 넣으면 이건 밥입니다. 절대로 남자들 뒷주머니에 지갑 넣는 거 아닙니다. 이 양복 안주머니에 지갑 넣으면 쓰리꾼들 밥이고 뒷주머니에 지갑 넣는 건 쓰리꾼들의 밥입니다. 그래서 뒷주머니에 어디 여름이기 때문에 반팔 입고 지갑을 넣을 데가 없어서 뒷주머니에 넣었어요. 앞에 의자 이쪽 운전대 반대표 그 조수석 그 앞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걸 만졌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일어날 때 이게 있었어요. 근데 버스에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그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내렸거든. 내 뒤에 내린 사람이 없어. 딱 차를 세웠어요. 아저씨, 버스 기사한테 그랬어요. 기사님,
내가 지금 금방 이 앞자리에서 여기 나오는 사이에 내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쓰리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한테, 퇴근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창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누가 창문으로 내 지갑을 던지는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버스 기사님이 차를 돌려서 여기 물레동 사거리에, 양남동 사거리에, 물레동 사거리, 그 양남동이 물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그 파출소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데, 그 파출소에 차를 좀 돌려대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금방 이 앞자리에서 내리는 사이에 이게 지금 빠져서 틀림없이 내 지갑을 훔친 사람이 이 차 안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차가 정말로 뭐 어떻게 하게요? 버스가 이렇게 돌아서 뒤에서 이제 손님들이 보고 나 이제 버스 앞에서 이제 내가 딱 막고 이제 모두들 살피고 버스를 돌려서 말이죠. 그 노타를 돌려서 파출소 앞에 딱 대고 좀 그때 버스 차장이 있을 때니까 좀 지키라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경찰관한테 얘기했어요. 사실 얘기를 하고 틀림없이 이 안에 지금 쓰리꾼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경찰 입회하에 센터 하는 거요. 문 앞에 내리면서 다 뒤지는 거요. 한 사람씩. 뭐 참 시민들이 그런 일에 협조를 잘하더라고요. 들었는데 한 열댓 명 이렇게 돼. 워낙 사람이 많았으니까 한 10명 이상 버스에 내리는데 누가 가운데서 이거 아니요 이거. 이야, 도둑도 상당히 버리스도만. 이거 뭐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내리기 전에 이거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거 아니요. 보니까 내 지갑 그대로야. 한 푼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려가지고 손을 세보니까 그때 둘이 데이트할 때니까 뭐 데이트 비용이 데이트하면서 남자가 돈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트할 때는 남자가 돈 써야 해요. 돈 써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좀 두둑하게 용돈이 있었어요. 반지갑 그래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찾아가지고요. 파출소에 들어가서 음료수 몇 박스 사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내 돈 훔쳐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어이 잡아냅니다. 상당히 이렇게 주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7 인내 심판과 7 나팔 심판에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는 지체하지 않고, 그럽니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7 우레가 말을 했다. 그 말이 뭐겠냐? 현재까지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무서운 심판을 그 7 우레가 말했을 것인데 그건 기록하지 못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앞서가지도 말고 또 성경 말씀을 영해한다고, 요즘 그 영해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가관이더라고요.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애들 장난 같아요.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 그 계시록의 실상, 사람들은 그걸 국민일보에 나오죠. 계시록의 실상이 아니고 계시록의 실상인데 아니라 실성한 소리, 완전히 미친 사람 소리처럼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종말론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신천 신지를 얘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근데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성교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검증이 되고 학자들이 확인을 하고 분석가들이 다 분석을 하고 여러 증인들이 다 증인을 하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되어 왔던 사실들이 이게 다듬어져서 이게 정립이 된 신학이지, 뭐 한국의 어떤 학자가 말해 그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검증된 학문이란 말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 그렇듯이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비유풀이 무슨 영적인 해석 이래서 성경을 막 대입을 시키는데요. 야, 이 참 너무 허술하게들 해먹는다. 우리는 너무 완벽해서 못 해먹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정직해서 우리는 못하는 것일까? 거짓말들을 그렇게 해요.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5절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말할 때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기록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힘센 천사를 바라봤더니 시선을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돌렸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는 왼발 오른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그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것으로 예수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7번을 떼고 예수는 펴놓은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에게 주었는데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듣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체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 지체하지 않는단 말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재앙을 지체하지 않겠다. 그동안 여러 번 경고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7인을 떼면서 재앙을 통하여 경고하고 7 나팔을 불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 경고하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고했는데도 조심해 너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힘센 천사가 하늘 향해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겠다. 심판을 힘센 천사가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사단이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이거 지체하지 마소서. 심판을 그 무서운 재앙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힘센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오른손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또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은 지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봐주지 마세요.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 대접 심판의 그 막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이제 곧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7 대접 심판은 지금까지 있던 7인이나 7 나팔의 재앙보다도 그 강도가 훨씬 높은 그야말로 대환란, 큰 환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그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바로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죠. 나중에 언제 회개합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때서 가라 그러고 손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꼭 병들어서 꼭 폭망해서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 성경에 지금 그 얘기예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더는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7 대접 재앙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11장부터 7 재앙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하고 참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거든요.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날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 종말론도 말이죠. 야, 그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걸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이 종말론도 이게 정통 어떤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요. 자기 어떤 그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떤 성령이 나를 감동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신천지 이만희예요. 그게 박대선이에요. 그게 문선명이고요. 그게 정명석이고요. 그게 조승희 그동안 부천에서 전도관 그 쫄자 난리치다가 죽고 말았죠. 조희성입니다. 조희성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봤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가 본 것. 자기 집사람은 그 이재록의 와이프는 늘 그걸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그거 얘기해주면 저거 가지고 와서 달달달 외우고 우리 집사람이 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환상을 봤는데 그 이재록이 그 시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데를 좋아해요. 뭐 봤다? 들었다? 참 이상하네. 약장사가요 장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약을 파는데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거기 개척교회 전도사가 있었대요. 이야, 약장사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모을까. 나는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교회는 사람이 안 오는데 약장사한테는 저기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약장사한테 상담했대요. 전도사가. 나 교회 여기 개척하고 있는 교회 전도사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나는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사람을 모이냐. 그랬더니 약장사가 신의 한 수, 약장사의 신의 한 수 가르쳐 주더래요. 뭐냐면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고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한다. 그게 신의 한 수야. 요즘 SNS 보세요. SNS에 거의 가짜 뉴스거든요. 대부분 가짜 뉴스거든요. 요즘 그 민경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MBC 메인 앵커였습니다. MBC가 맞죠? KBS 메인 앵커. 늘 9시 뉴스에서 얼굴 보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지성인이에요. 아니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 얼굴이 막 일그러져 가지고 그냥 고양이 얼굴에 아니 그 참 진짜처럼 얘기하대. 근데 수사해 보니까 가짜잖아. 도둑 맞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구리시 체육관에 있는 그 투표함 용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진짜처럼 가지고 나와서 막 핏대를 그러잖아요. SNS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그래. 진짜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따라요. 약장사 수법입니다. 약장사 수법. 약장사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는 가짜처럼, 전도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5일 김제 그 장날 뭐였냐면 곰 쓸개를 판다고 말이죠.
곰을 얻어 가죽을 산채로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펴놓고 곰 쓸개라고 하면서 이렇게 먹물, 먹물을 타놓고 그 쓸개를 떠니까 먹물이 빨개지고. 근데 그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틀림없이 이게 먹물인데, 새카만 물인데 그걸 딱 갖다 하나 떨어뜨리니까 물이 빨개지는 거야. 물이 살아나는 거야. 그렇게 우리 몸에 그 곰 쓸개가 좋다는 거지. 이 곰을 실제로 가죽을 펴놓고 얼마씩 받는지 내가 어렸을 때 사지도 않았고 나는 길게 어른들 사이에 껴서 그 구경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는 가짜처럼 말하고 가짜는 진짜처럼 말하는 세상.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이만희가 일곱째 나팔 분 천사라고 말하죠. 이만희의 계시록 실상에 국민일보에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이만희의 계시록 실상에 보면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 날 일곱째 나팔을 자기가 불었다 그럽니다. 이만희는 나팔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곱째 천사로 나팔을 불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이 사람 중에 천사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가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기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불진 않았어요.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어버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지체 아니하겠다고 그랬고, 땅의 불신자들과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불신자의 심판만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구원도 지체되지 않고, 할렐루야. 그 날들을 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근데 단수로 쓰지 않고 그 날이라는 말을 날들이라고 하는, 날들, 일곱째 날 단수가 아니고 일곱째 날들, 달들 복수로 쓰여 있는데요. 일곱째 천사는 나팔을 한 번 분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불고 또 그날 또 다른 날, 어제 불었는데 오늘 또 불고, 그래서 그 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수형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다음 날도 월화수목금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들의 비밀, 날의 비밀, 이걸 이제 또 어떻게 다르게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날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하여튼 전부 제각각이야. 정통 어떤 신학을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분을 매기고 그런 그 교회 안에 있죠. 빛과 진리의 교회인가? 그 교인이 한 2,000명 모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합동 측 소속한 정통교회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종준 합동 측 총회장이 사과문 냈죠. 성명서 발표했죠. 어제 국민일보에 그 김종준 목사는 어디입니까? 꽃동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유치원
저 교회에서 하는 게 뭐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하는 걸? 옛날에 선교원, 어린이 선교원. 이걸 뭐 100몇십 개씩 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알바 동기예요. 나는 저하고 알바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을 잘 아는데 그 친구는 가는 데마다 김원철 목사가 내 친구인데 알바 동기라고. 지는 칼빈 신학교를 다녔고 나는 순복음 신학교를 다녔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함께 한 사무실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달리 그런 잘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성명서 발표했더라고요. 합동 측 총회장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해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무슨 뭐 천사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무슨 뭐 나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정통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통교에서는 그렇게 말 못해요. 합동측 출신이 그런 말 못해요. 통합측 출신이 그런 말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목사 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교단입니다. 그냥 아무나 오면 목사 한 수 주고 그런 데 아닙니다. 목사 한 수 받는데 논문 써야 되죠. 시험 봐야죠. 그리고 전도사 훈련 적어도 3년은 받아야죠. 그리고 정규 학교를 졸업해야죠. 다른 군소교단하고 달리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절대로 목사 한 수 남발하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순복음교회 목사다 그러면 사이비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사 한 수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장지영 우리 전도사님 목사 한 수를 3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받습니다. 임직식이 있어요.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뭐 요즘 난리네요. 막 법원 앞에 가서 노동청 앞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 무슨 교회 막 장로들이 피켓 들고 막 지금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참 창피. 광명에 있는 무슨 교회 막 그러면서 막 시위들을 하고 막 신문 기사화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결국 우리 순복음 망신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지금 지방회의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 임직식도 해야 합니다. 우리 장지영 전도사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 2사람 더 있는데 아마 음식은 하지 않고 뭐 선물로 하겠다. 내빈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30일 날 오후 4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 임직식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종이에서 고시봐야 되고요. 논문 써내야 되고요. 지방에서 전부 다 검증해야 되고요. 심지어 호적 다 봐가지고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 되지. 뭐 어림도 없어요. 뭐 어림도 없습니다. 이 호적 봐가지고요. 가족관계 이런 거 전부 떼가지고 무흠해야 목사 한 수 합니다. 무흠해야. 신학적으로 그들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읽고 설교 마치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7째 천사가 나팔을 이만희가 자기가 7째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이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만희가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기가 천사라고 그럽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천사라고 7째 천사라고 그럽니다.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집화장을 세운 것은 그 집화장들이 부산 집화장, 대전 집화장, 아니면 광주 집화장, 인천 집화장, 서울 어디 동서남북 집화장들을 세워서 그놈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세세토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집화장뿐만 아니라 24장로, 그래서 24집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지파를 세상에 쫙 깔아놓고, 그러니까 동경의 무슨 지파는 어디 지파에 속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저 미국의 어느 지파는 어디 뭐 대전 어느 지파에 속하고 여기 관리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장들이 전부 분봉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그대로 갖다가 신천지에 붙여놓고 써먹은 성경 구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근데 이 신천지는 이 땅을 멸망시킬 자들을 어떤 사람이냐면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기성교회가 그래 공격 대상이에요. 무슨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신천지는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가서 전도해 오는 게 아니고 이 기성교회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기성교회가 땅의 사람들을 멸망시킬 멸망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 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렇게 사기를 쳐먹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아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열심히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